시작 상가는 카톨릭 성가 96번입니다. 96번.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병신도인가 병신도인가에 대해서 주임신부님께서 특감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만들어주십니다. 다음 예수님. 할머니, 뒷좌석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거리 두기 위해서. 제가 미사 마치면서 말씀드린 교구장님의 공문 내용은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제가 읽고 미사에 임하다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정신이 없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길 바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해서 미사에 집중도 안 되고 이 성탄 미사까지 이래 이러냐. 지난번에 우리 부활 미사도 했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런 역경을 주시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도 없고 또 비가 온다고 해서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비가 그치면 또 구름이 그치면 태양은 빛나는 법이니까 그 때를 기다리면서 고통보다는 더 많은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고 넓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많은 희망을 걸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우울하더라도 좀 웃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 의외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도 못 만나고 웃을 일도 없고 하니까 그나마 또 요즘은 저도 별로 텔레비전을 잘 안 보는데 지난번에도 인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우울한 시대에 미스트롯2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참 편성 잘했다 그런 칭찬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웃을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좀 웃을 만한 이야기가 몇 가지 있어서 읽어드리는데 안 웃으면 좀 서럽하고 웃으면 좋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막 끝낸 신랑이 지갑을 꺼내면서 목사님께 비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비용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신부가 아름다운 만큼 그만큼만 돈을 내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신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목사님 여기 100만원짜리 수표 드릴게요. 그러자 신부를 힐끗 쳐다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거스름돈 99만원입니다. 무슨 이야기다 들으시겠습니까? 이거는 웃기는 집안이라는 주제로 글이 올라왔는데 어느 교통경찰이 신호위반 차량을 잡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방금 신호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자 운전자는 창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좀 봐주십시오.
낮에 마신 술이 덜 깨었어요. 그러자 경찰이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호위반에 음주운전까지. 이 말을 듣고 옆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그어들었습니다. 경찰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양반이 아직 면허증이 없어서 그래요. 이 말을 듣고 더욱더 놀란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신호위반에 음주운전 그리고 무면허까지. 그러자 뒷좌석에 앉아있던 운전자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야 그거 봐라. 훔친 차는 얼마 못 간다고 했잖아.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란 경찰은 어이가 없어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같이 뒷좌석에 앉아있던 운전자의 아들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뭘 했어? 아빠가 은행 설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야, 참 대단한 가족입니다. 그죠? 대단한 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가장 억울한 죽음 4가지를 들었습니다. 어떤 버스가 고가 도로를 넘다가 뒤집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 4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억울할까요? 첫째는 결혼식이 내일인 총각. 참 억울하죠. 내일 결혼식인데 죽었으니. 두 번째 억울한 사람은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는 바람에 죽은 사람. 세 번째 억울한 사람은 버스가 막 출발했는데 억지로 달려가서 간신히 그 버스를 탔던 사람. 참 억울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69번 버스를 96번으로 잘못 탄 사람이 제일 억울한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여러분 착각하고 버스 타는 경우 있잖아요. 뭐 딴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 버스인 줄 알고 탔는데 보니까 아니죠. 사고가 안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그런 경우도 가끔씩 생긴다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을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발을 했습니다. 성탄을 잘 준비하려고. 사실은 이발을 하고 목욕을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지만 마음의 준비는 또 다른 데 있죠. 그죠? 그래서 강의를 더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하루에 100단 묵주 우리 만천일동성당 교우분들을 위해서 복원 드리면서 또 예수님의 성탄에 관계 되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동설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천동설 어떤 주장의 내용이에요? 천동설 우주의 중심이 지구다라는 것이 천동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 사회의 중심은 누구예요? 국민이죠. 오늘날의 정치든 경제든 모든 면에 있어서 바로 이런 천동설을 생각하면서 국가나 사회나 또 기업이나 그 중심은 바로 국민이다,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중심은 뭔가? 본당인가? 교구청인가? 성모당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은 신앙에서도 이미 정의를 내고 있죠. 평신도가 바로 교회의 중심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평신도이지만 그 교회의 중심인 평신도가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부류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아모수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밀쳐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 다음이 하나님.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주장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는 늘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
두는 사람을 아모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을 신학에서는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종교를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죠. 폼나게 그냥 주일 되면 집에 있느니 나 성당 간다 이런 정도. 반대로 또 한 부류는 아모르데이,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밀쳐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승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앙에서는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과연 종교인인가 아니면 신앙인인가? 우리는 분명히 종교인에서 시작해서 신앙인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참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바로 나는 병신도인가 병신도인가. 발음상으로는 듣기가 좀 거북하지만 뜻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병자예요? 예? 예, 밝을 병, 빛날 병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투리로 야 덩치나 하는 그 병자가 병신하는 말이 아니에요. 밝을 병, 빛날 병자입니다. 밑에 있는 병자는 예? 병들 병이죠. 그래서 병신도는 예, 이 병신도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병신도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도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밝을 병, 빛날 병. 그래서 병신도는 위에 있는 병신도가 되어야 되지, 진짜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밑에 있는 병신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오늘 구체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병신도를 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누누이 교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뭐 이론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 스스로 오늘 한번 딱 깨놓고 탁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우리 본당에서 아니면 우리 대구 대교구에서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둠의 역할, 또 짠맛이 없는 맹탕의 그런 역할로 살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숙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개개인, 나는 과연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가득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증오하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소송 걸고 심지어는 살해하고 이런 끔찍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론할 때 제가 예화를 드렸던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악마가 하루는 10개의 병을 들고 젊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이 10개의 병 중에 9개는 꿀이 든 병이고 하나만 독이 든 병이다. 네가 만약에 꿀이 든 병 하나를 선택해서 마시면 10억을 주겠다. 그러니 이 젊은이는 처음에는 놀랐죠. 왜? 다른 4개는 할 수 있어도 목숨을 담보로 해서 4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재수 없어서 독이 든 병 하나를 선택해서 마시면 자기는 죽어버리니까 10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근데 악마는 결코 포기하지 않죠. 끊임없이 그 젊은이를 찾아가서 유혹합니다. 10번, 20번. 그때서야 마음이 흔들리죠. 왜? 악마가 했던 말이 귀에 남습니다. 네가 그 젊은 나이에 어디 가서 10억을 벌어 이 사람. 10억이면 네 원하는 포르쉐, 벤츠 다 살 수 있고 아파트도 살 수 있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 수 있지 않니? 네 나이에 10억이 어디야?
이 말에 흔들려서 결국은 악마와 내기를 합니다. 눈 딱 감고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그래도 천주교 신자로서 기도하고 하나를 선택해서 마셨어. 꿀이든 병이었어. 10억을 벌었죠. 피와 땀으로 벌지 않은 돈은 순식간에 날아가는 법입니다. 노름에 빠지니 이놈의 10억은 뭐 원정 도박에서 다 사라지고 없었죠. 돈이 떨어질 무렵 또다시 악마가 찾아오죠. 이보게 나와 한 번 더 내기하지 않겠나? 아직도 9개의 병이 남아있다네. 그 중에서 8개는 꿀이든 병이고 하나는 독이든 병이야. 아직도 확률은 자네에게 훨씬 더 유리하네. 그러니 이 젊은이는 한번 맛을 봤잖아요. 피와 땀을 통해서 돈을 번 게 아니고 공짜로 돈을 벌어보고 먹고 마시고 즐겨본 경험이 있으니 가난하게 살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으니 또 눈 딱 감고 또 내게 응합니다. 이번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꿀이든 병을 잡게 해주십시오. 하나 병을 골라서 마셨어. 4개의 결과는 20억이었습니다. 꿀이든 병을 마셨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는 먹고 마시는 걸 넘어서 원정 도박을 넘어서 마약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 이놈의 20억은 또 바람에 날리는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악마가 젊은이를 찾아와서 내게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젊은이가 악마를 찾아갑니다. 한 번만 내게 합시다. 이번에는 30억 됐습니다. 또 4개를 30억을 가지고 4개를 해서 또다시 꿀이든 병을 마십니다. 이렇게 허송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젊은이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딱 2개의 병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사생결단 말 그대로 죽기 아니면 살기 50대 50의 확률을 가지고 악마와 마지막 내기를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야. 이제껏 흥청망청 즐기고 살았는데 이 늙은 나이에 내가 도대체 뭘 해먹고 살아. 그래 요번에 이기면 나는 100억을 벌 수 있어. 이제 남아있는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마지막 목숨을 건 한판 승부를 하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는 2개의 병을 앞에 놓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면서 떨리는 손으로 하나의 병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되었죠? 꿀이든 병을 마셨습니다. 기뻐하고 환호할 쯤에 악마가 그 노인에게 이런 말을 하죠. 허허허 이보게 처음부터 독이든 병은 없었다네. 10개 다 꿀이든 병이었어. 그런데 자네는 첫 번째 4개 끝날 때부터 자네의 삶은 파괴되고 영혼은 썩어만 갑니다. 네 삶을 내가 손들이쳐 다 뺏어버렸지. 내가 준 돈으로 그동안 흥청망청 먹고 살았으니 이제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세나.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난다는 거죠. 돈은 약성보다는 독성이 훨씬 강합니다. 돈은 있어야 살죠 당연히. 그래서 약성도 있어요.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당연히 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물에 넘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돈에 노예가 되고 돈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은 독성 때문에 영혼마저 물들고 죽게 마련이죠. 요즘에 뭐 대출 믿을 사람 대출은 솔로몬 돈 빌리기 참 쉬워요. 문제는 돈을 빌리는 건 쉬우나 반드시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대출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이자 갚으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삶을 대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자 없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해드려야 되겠느냐. 그래서 복음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이외에 내 삶에 더 높은 순위가 있는 나의 집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재물이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인간적인 악행, 살인을 비롯해서 또 한동안 떠들썩거렸던 요즘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만 N번방의 사건들, 성착취물을 유포해서 젊은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건들, 그리고 반생명적인 문화, 특히 낙태 합법화를 비롯해서 줄기세포의 연구를 공식화하려는 움직임들, 그 외에도 사형제도도 아직 폐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리고 가정의 붕괴,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혹은 노년의 황혼 이혼이 급증하면서부터 가정이라는 구조가 무너지고 가정이라는 형태가 붕괴되어버리는 이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세상에서 신앙의 위기와 윤리의 위기를 느낍니다. 도대체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현대인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겠는가? 또 어쩌다가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성당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신자들이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또 윤리의식, 도덕의식도 사라져버리고 이런 세상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나에게 누구인가를 물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성사를 받고 평신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교회와 또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평신도의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신학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교령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침은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과연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지금 평신도로서 잠들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잠에서 깨어날 때가 왔죠. 지금 특히 대림 시기는 하느님의 아들이 오시는 시기. 그래서 깨어있어라. 때가 다가왔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의 평신도로서 주어진 사명,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깨어있는 정신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가르침을 보면 평신도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평신도 헌장 천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인 평신도는 명신도가 되어야 되죠.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명신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명신도가 될 때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병든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명신도가 되면, 병이 들어버리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개개인의 탓도 있죠. 스스로 평신도의 사명과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관심이 없거나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않으려는 여러분 개인의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평신도들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조상 교회의 고위성직자들의 잘못이 더 큽니다. 이런 이야기 본당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과거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보아온 사목자의 권한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100배, 1000배나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본단적으로 다 결정합니다. 의자까지, 감시까지 무엇 하나 평신도들에게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우리 평신도들이 사명의식을 흐리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직자 정신의 권위주의적인 구조가 타파되지 않는 한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의 위상, 평신도의 위치는 사라져버리기 일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탓은 아니고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위성직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만이 병들지 않는 신자로 살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이 병신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평신도 사도직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들어왔지만 신학적으로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평신도 사도직은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평신도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 첫째, 사제직. 두 번째, 예언직. 세 번째, 왕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2차 공예의 문은 평신도 교리는 물론이고, 저희들이 교회론, 신학을 공부하는데 교회론이라는 과목에서 제일 중요시하게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 가지다. 바로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제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봉헌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참다운 종교인의 삶이 아니고 신앙의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 스스로 자신을 제물로 바쳤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참다운 신앙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사 생활에 충실하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활에 실천할 때,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니까 사제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속이지 않죠. 거울이 비추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 보다락지가 났는지, 점이 박혀 있는지, 또 저녁 식사하시고 고춧가루가 묻어 있는지, 거울 보면 다 알아요. 거울은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하면 내 얼굴은, 내 삶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안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제직의 소명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언직입니다. 예언직이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진리, 즉 복음을 선포해야 될 의무를 의미합니다. 성교의 의무, 이것이 예언직입니다. 과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예언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하나님의 종으로 산 적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직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예언직의 소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복음, 기쁜 소식. 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이며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 기쁜 소식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들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안 좋은 소식은 감추게 마련이고, 좋은 소식은 세상 사람들이 막 알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연세 좀 드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예화를 듭니다만은, 어제 아니면 오늘 아침에 손자가 태어났다. 손자가 태어났다. 가만히 있습니까? 꼭 다물고 사람들 만나면 손자 태어난 거 이야기 안 합니까? 하잖아요. 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나도 기쁘고 또 그 소식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기쁘고, 그러니까 축하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나는
영원한 생명, 구원에 관한 말씀의 복음을 이웃 사람들에게 하루에, 일주일에, 한 달에 얼마나 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직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강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사막의 성자로 불리는 샤를로트 후코 신부님, 사막 한가운데에 가서 원주민들을 상대로 선교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한다 그러면 아프리카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선교한다고 생각하죠. 후코 신부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구수는 적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접할 기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후코 신부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땅에서 선교하신 것이 아니고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사막 한가운데 살아가는 원주민들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신부님이 복음 선교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잖아요. 유럽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데까지 와서 음악 생각하면서 우리한테 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니 막 저런 소리 하니까 좀 미친 사람 아닌 것에 왜 저러지? 그래서 추장하고 원주민들이 다 몰려가서 복고 신부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유럽에서 온 선교 신부입니다. 왜 여기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한 생명의 물을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양반은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알아듣도록 그들의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은 여기에서 물을 교환하기 위해서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해서 여러분들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서로 교환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막을 한가운데 횡단하다 보면 매번 바람도 안 불고 날씨만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모래바람 폭풍우가 불고 그래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서 온몸에 모래가 날려오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음악을 치고 폭풍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폭풍이 멈추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가지고 왔던 식량을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그래도 폭풍이 멈추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물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모래에서 물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땀을 흘리면서 물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누가 물을 발견하면 자기 혼자 물을 마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 소중한 물을 함께 나누어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맞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물을 어찌 제가 혼자 마시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마시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생명의 물을 파는 물장수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물 한번 맛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명강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샤를로트 후코 신부님이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다 세례성사를 받았던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선포하여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는 바로 그리스도의 첫째 의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꼭 누구를 붙잡아서 교리책을 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내 삶으로 내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저 사람 참 보면 이렇다 칭찬을 할 때 아니 당신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손해볼 줄 알면서도 그렇게 선뜻 이런 걸 합니까? 혹은 누가 뭐라 그러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귀찮으실 텐데 그걸 그렇게 들어줍니까? 예, 저는 하나님을 믿는 천주교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저도 그런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교리 설명하고 별 관심 없었던 사람, 내 말과 행동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식사할 때도 천주교 신자임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십자성을 제대로 안 긋고 중국집에 가시나 뭐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도 남들이 본 것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움츠려가지고 속 십자가 보고 밥 먹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울 바에 아예 안 긋는 게 진짜 모르죠. 그리고 천주교 신자라고 안 하면 안 되죠. 십자성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구에 안전하게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밝게 빛을 비추는 등대고, 또 복잡한 내거리에 서로 차들이 충돌하지 않게 하는 신호등의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왕직입니다. 왕직은 왕노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웃 형제들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본인이 손해를 봐도, 좀 귀찮아도 그래도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삶을 바로 왕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덕목,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휴메리타스, 라틴어. 명사는 휴무스, 직역하면 흙, 땅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겸손은 땅과 같은 사람, 흙과 같은 사람이 바로 겸손의 미덕을 갖춘 사람입니다. 왜? 땅은 사람의 발에 밟힙니다. 흙도. 그러나 흙은 땅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버린 대로 열매를 맺게 준 것이 흙이고 땅입니다. 겸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남들에게 밟히지 않으려고 오히려 자기가 남을 밟으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이죠. 결코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과 같은 사람, 땅과 같은 사람,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으면 겸손의 덕목을 갖춘 사람으로서 봉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봉사는 영어로 서비스를 뭐 당신 직업이 뭡니까? 서비스를 종사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과연 그 사람이 서비스업이냐? 실질적인 서비스업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왜? 서비스는요, 봉사, 겸손이라는 미덕을 갖춘 봉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서비스라는 영어는 라틴어 세르비레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세르비레 명사는 세르부스, 직역하면 노예, 종. 상대방에 대한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것도 허리를 굽혀서 흙이 묻은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오늘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다.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도 남의 발을 씻겨줄 때, 허리를 굽힐 때 비로소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 다 봉사자의 위치에 있지만, 특히 저와 수도자, 본당에서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 신자들에게 허리를 숙이는, 인사할 줄 아는, 먼저 허리를 숙이는 봉사자, 서비스.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봉사자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특강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세상의 권력자는 내게 누르려고 하고 지배자의 역할을 하고 통치자로서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대통령이든 뭐 장관이든 누구든 간에 대부분은 봉사자의 이 미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행자부 장관이든 국토부 장관이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왜? 자기는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자의 태도가 안 되어 있죠. 겸손에 명목이 없는 사람은 내게 누르려고 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죠. 그러니까 말 실수가 막 나오죠. 국민들의 마음을 나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수없이 자기들 입으로 말을 했으면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왕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위에 해는 하늘, 맨 밑에는 땅. 인간들이 사는 모든 인간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왕자의 중앙에는 십자가가 표식이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왕 대주기를 지내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땅으로 내려주고 땅의 영혼을, 인간들의 원리를 하늘로 올려주는 진정한 가교 역할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왕이죠. 그런데 한문에 한자의 이 왕의 공교롭게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은 십자가였죠. 그죠? 예. 과연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는가? 지배자로서,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취하신 것이 아니고 말구유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바로 가난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일생 동안 사셨습니다. 막말로 뻔히 얻어 터질 줄 알고 밟힐 줄 알면서도, 채찍을 당할 줄 알면서도 당신은 이렇게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날에는 성체성사 혹은 감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왕, 봉사자로서의 왕,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왕, 이것이 바로 우리의 Kings of King,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왕직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중한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에게 맡겨진 병신도 사도직에 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한자 뭐죠? 네? 도행, 예? 도행, 역시 지성인들이 뽑은 사라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도행, 역시. 네?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 라고 대한민국의 모든 지성인들이 뽑은 첫 번째 사자성. 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를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행 역시 순리를 거슬러서는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은 막아도요, 겉보기에는 물이 막힌 것처럼 보이죠. 근데 물은 물길대로 이미 흘러갑니다. 눈에 보이는 물은 막을 수 있어도 그 물 밑에 흐르는 물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자는 뭐예요? 아시타비. 아시.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내 말 옳지 너는 틀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야기하면 목에 핏대 올라가면서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코로나19에 관한 정보 이야기, 온갖 이야기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내 말만 조정하면서 내 말만 고른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 그거 지금 배신시키면 안 되지.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제가 했으면 뭐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야?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생각이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아예 모습을 바꾸시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대화가 안 되고 싸우게 하죠. 어떨 때는 제가 TV에 정치 토론에 보면 완전히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나와서 방금 예화를 들어줬죠. 추미애 장관 물러나야 된다. 안 된다. 물러나서는 안 된다. 계속 법무장관
수행해야 돼. 윤석열 검찰총장 물러나야 돼. 무슨 소리? 저런 정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살아있는 권력을 맞서서 수사를 해야 돼. 극명하게 다른 두 사람들이 막 치고 튀기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면 침튀기면서 이야기하지만 서로를 인정할 수 없으면, 서로의 의견이 다름을 인정할 수 없으면 맞짱 떠라. 그냥 싸워라. 실컷 싸우고 2시간 동안 한 방에 나가놓고 치고받고 하다 보면 뭐 치고받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두 사람은 뭐 처음부터 원수도 아니고 뭐 그게 자기 삶의 무슨 본체가 아니야. 서로 두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회. 틀렸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 다르죠.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 다르죠. 내 생각은 있는데 네 생각은 틀렸어. 세상에 생각이 틀린 것은 없어요. 취미도 마찬가지잖아. 너 취미 뭐니? 나 등산이야. 나는 골프인데 네 취미 틀렸어. 취미가 틀린 거예요. 나하고 취미가 다른 거죠. 2 곱하기 2는 뭔데? 5 틀렸어. 그건 맞죠. 그거는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2 곱하기 2는 5야. 나는 4라고 생각하는데 얘하고 내하고 observ하는 것이 다르구나. 다르긴 뭘 달라. 그건 진리인데 그건 틀린 거예요. 다른 것 틀림을 혼돈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뭔지 틀린 것이 뭔지. 우리는 상대방을 손가락으로 가르칠 때 다르다고 가르칩니까? 다르기 때문에 손가락을 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가락을 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거죠.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아는 사회. 그게 진정한 민주사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병신도로서의 또 달글 병, 빛날 병, 병신도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르코복음 16장 15절 17절의 말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라는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루카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각자도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평신도의 사명, 그 세 가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조금 그만 결론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부 공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9.1기도 나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선물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내일 나오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 혹시라도 5분 이상 참가하신 분 중에 내일 못 나와서 선물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잠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우리 성전에 모일 수 있을 때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문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기회가 또 어쩌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본당에서는 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경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생활로 실천하기, 유인물 87주간 2년은 안 되죠. 1년 한 6개월 좀 되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집에서 성경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다 읽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구절을 읽고 내 마음에 드는 귀절을 쓰게 돼 있죠. 그 인쇄물이 매주마다 나옵니다. 그 인쇄물은 여러분 찾아가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인쇄물이 나오니까 찾아가셔도 되는데, 그 비용을 본당에서 다 무료로 부담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한 150분이 신청을 했어요. 오늘까지 교구에서 인쇄 분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난 또 여유가 있는 줄 알았더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 때문에 제가 50명의 여분을 더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50명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 다 무료로 본당에서 지원해 드릴 테니까 이런 기회에 성경
쓰고 읽고 또 실천하는데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공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구장님께서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주일 24시까지 본당과 성지와 시설, 기관 등에서 신자들과 함께 하는 미사를 거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공문이 왔고요. 대축일과 주일 미사 참여 의무는 관매하는 대신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방청 미사를 시청하시거나 대송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대송으로는 그 대축일과 주일의 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묵주기도 5단을 하시거나 다른 기도를 바칠 수 있으며 선행 및 나눔 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TV 매일 오전 5시 20분과 라디오 평일 오후 2시, 오후 4시 5분 프로그램도 나오니까 거기에서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가톨릭 평화방송에 주일 미사 시청할 수 있다고 교구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교구에서는 성탄대 주일 그리고 주일 미사를 교구장님과 보좌주교님이 직전하시는 그 중계를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24일 주님 성탄대 주일 밤미사는 저녁 8시에 생중계로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은 교구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12월 25일 주님 성탄대 주일 남미사도 보좌주교님께서 직전하시고 10시 30분에 생중계됩니다. 이것 또한 교구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12월 27일 주일날 성가족 주일미사죠. 이것도 교구장 대주교님께서 하시고, 또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주교 의무 대주교이죠. 마찬가지로 교구장 주교님께서 미사 시전하시고, 1월 3일 주님 공현 대주일 총대리 주교님 그리고 보좌 주교님께서 집전하십니다. 교구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당 내 모든 단체 모임과 행사 활동은 중지가 되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도 금지가 됩니다. 대구 주보는 정상적으로 매주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구 홈페이지나 대구 주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구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본당 신부님들은 비대면 사목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미사 때 미사 마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확산은 기로에 있다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우리 지역은 괜찮지 않냐? 대구는 괜찮지만 사람이 어떻게 자기 지역에만 삽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 내려오고, 대구 있는 사람이 부산 갈 수 있고 서울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유행되는 게 뭐예요? 청정 지역이라고, 확산이 별로 되지 않는 지역을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이 놀러 옵니다. 와서 먹고 마시고. 왜? 자기 지역에서는 5일 이상 못 모이는데 대구나 경주나 포항은 그 조치가 없으니 우리 그거 가서 밥 먹자.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중에는 확진자도 있겠죠. 이런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성탄 여러분 마음과 가정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시리라 믿고, 내일도 오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교구장님의 공문을 또 설명해 드리고, 우리 본당 홈페이지나 또 우리 반장님들, 또 구역장님들, 또 레저 다른 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 교우분들에게 시행착오가 없도록 좀 많이 알려주시고, 혹시 또 모르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당 우리 로비 1층에 입구에 그런 내용들을 게시물로 부착을 시켜 놓겠습니다. 하여튼 내일까지는 강의도 있고 미사도 그대로 봉헌이 되니까 내일까지는 오셔도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더 밝은 모습으로 성전에서 미사 봉헌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잘 인내하시고 잘 참고 그렇게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평신도의 사명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해 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드립니다. 이제 마침 성가는 가톨릭 성가 92번 2절 3절입니다. 92번